요즘 참 속도가 중요한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모든 것들이 빠르게 변하고 있고, 과거에는 적자 생존, 그러니까 환경에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적응력이 그 사람의 실력을 좌우하고 그 사람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빠른 자가 생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빠르게 일 처리를 하는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을 대접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얼마나 혼을 담느냐, 얼마나 탁월한 아이디어와 또한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내는가에 사람들이 집중을 했다면, 요즘은 얼마나 빠른 속도로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내느냐, 품질 경쟁이 아니라 이제는 속도 경쟁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최근 강주에 있는 아파트가 붕괴되는 사건이 있었죠. 품질, 혼을 담은 시공보다 얼마나 빠르게 이 모든 것들을 잘 지어내느냐에 집중하다 보니까 속도 경쟁이 만들어낸 비극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들도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져서 생활 습관도 조급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조금만 무슨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면 내가 이런 변화에 얼마나 빨리 적응하고 빨리 대처하는가가 내 인생, 내 장래를 좌우한다고 생각하며 조급하게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재밌게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세가 정말 고통하는 때라고 소개하면서 그 말세의 특징들을 쭉 이야기하죠. 절제하지 못한다, 사납다, 그 다음에 싸운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 사람들이 조급하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지금 끝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 분위기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무엇보다도 정확하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때때로 빠르게 믿음의 성장을 해야 된다, 빠르게 성숙해야 된다, 믿음에 어떤 사람과 비교해서도 뒤처지지 않게 빨리 달려가라, 이렇게 성경에 강조하고 우리에게 훈련하고 말씀하시는 곳은 드물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성경은 이 믿음의 길은 더디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걸어가는 길이다, 오히려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펼쳐지는 환경과 성경이 가르침은 사뭇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과연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교훈하는 대로 한 발 한 발 걸어가고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바울은 그들의 신앙의 특징이 무엇인지 9절과 10절에서 분명히 보여주는데, 10절을 보면 그들은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묘사합니다. 무엇을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하늘로서부터 그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할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적어도 성도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우리의 삶에 무언가 더디 이루어진다고 해서 쉽게 뒤집고 바꾸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환경들을 바꾸어내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살피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기다린다고 할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을 기다린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기다릴 때에도 수동적인 기다림과 적극적인 기다림이 있다라는 겁니다. 수동적인 기다림은 기쁨이 없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기다림은요, 무언가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려고 기다릴 때 어떤가 생각해 보십시오. 결코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적극적이지요. 무슨 말을 나눌까,
무엇을 먹을까? 어떤 일들에 대해서 서로 생각을 모아볼까? 또 여행 한번 떠나고 싶은데 어디로 갈까? 다양한 생각들을 마음속에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하늘만 쳐다보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기다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9절 10절 보면 적어도 그들은 세 가지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딘지 알고 그곳으로 돌아와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주님의 재림만 기다린 것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다리는데 그들의 기다림은 죽음과 사망에서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결국 무엇을 기다릴 건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함께 그들의 기다림에는 나름 목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어렵고 여러 가지 환경이 여의치 않다고 해도 묵묵히 예배당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는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갈망하며 나아가는가? 오늘 이 밤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들도 좀 더 주의 재림을 적극적으로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기다리되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서 있으면서 기다렸다는 것. 아무 곳에서나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어디 있든지 밭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아니면 일하고 있든지 아니면 잠을 잘 때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디에서든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된다라고 손을 놓고 가만히 주의 오심만을 기다린 게 아니라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가를 보고 그곳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성도라는 말씀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여기 우리가 누굽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죠. 그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곧 바울과 그 일행이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로 들어갔는지,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 여기에 너희는 데살로니가 교회죠.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돌아왔죠.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할 때 본문의 말씀대로 보면 버리고 돌아와서 기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버렸습니까? 어디로 돌아왔습니까? 그들이 버린 것은 우상이었습니다. 돌아온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비진리인가를 분명히 분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묘사할 때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여러분, 그들이 버린 우상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이 만든 존재이고 우리를 속이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적어도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기다리는 사람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살피고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제대로 서 있는가를 살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을 원하셔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 지키기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보다 더 안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신들이 유혹하는 세상 속에서 살았습니다. 디오니소스라든가 바카스라든가 케비루스와 같은 이런 신들이 즐비한 사회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들의 공통 분모는요, 세상의 쾌락을 부추긴다는 겁니다. 성적 타락으로 사람들을 끌고 간다는 겁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그들은 이런 문화에 자연스럽게 동화되지 아니하고 거기서로 뛰어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적어도 그들을
오염시키는 세상의 문화와는 선을 그을 줄 알았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 우리에게 배웠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어떻게 행하고 또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바울과 그 일행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배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면 배운 대로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합니다. 결국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삶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그 거룩함이 무엇인지 곧 이렇게 얘기했어요. 음란을 버리고. 왜냐하면 그 사회 자체가 온통 음란한 사회였거든요. 오늘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자연스럽게 성적 부도덕이 별 문제가 아니라고 TV 드라마에서도 문화 속에서도 모든 환경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음란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보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고, 이 얘기는 가정의 거룩함을, 가정의 소중함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 다음 5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세욕을 따르지 않는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에 한결같이 이야기하잖아요. 그 당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문화가 성적 타락을 부추기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사회에도 이런 성적 타락을 부추기는 면이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의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의 더 큰 문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행복하려고 하면요, 꼭 있어야 될 것이 있어요. 돈이에요, 돈. OECD 국가가 38개 국가인데요.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는요, 36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 한 150개 나라에서는요, 59위를 했는데, OECD, 그러니까 나름대로 잘 산다라고 얘기해요. 경제대국, 지금 뭐 다들 5대 경제대국에 포함된다,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복 지수는요, 36위에 저 뒤에 가 있어요. 거의 꼴등이에요. 38등 가운데 36등 했으니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온통 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의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까요, 도덕이 무너집니다. 정의가 무너집니다. 요즘은 정의가 먼저냐 공정이 무엇이냐 이렇게 또 따지더라고요. 하여튼 뭐 저는 공정이나 정의나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마땅히 지켜야 될 것을 지켜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정권이 바뀌면 반대편에 대하여서 이게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다 이야기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리면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권이 바뀌든 어떻게 되든 바른 길을 향해서 끝까지 걸어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위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부터 온통 불법입니다, 온통.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요, 이 돈으로부터 해방돼야 돼요. 왜 부동산 논란이 생겼겠습니까? 그냥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은 난리예요, 여러분. 지금 기름값 올라가는 게 우리나라만이 아니죠? 왜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의 이 전쟁의 여파가 전 세계를 흔들어 놓은 것처럼 지난 5년 동안 있었던 이 부동산 값의 폭등은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세계의 나라들이요, 정도의 차이는 약간씩 있어도 폭등하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 상실감을 가져요. 왜요? 돈이 내 인생을 좌우한다고 생각했는데 부동산 때문에 확실한 물질의 격차를 만들어버렸거든요. 그러니 부동산 문제가 우리의 꿈을 앗아간 핵심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하나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환경에서는 그들이 성적 타락이 그 시대에 아주 강력한 도전이었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는요,
물질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도전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돈이 없으면 예수도 잘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만약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지니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이런 모든 사람은 다 우상숭배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우상숭배자면 어때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일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삶이 바뀌지 않고 부도덕과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하는데, 탐욕에 끌려서 우리가 여전히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돌이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가르치는 교훈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삶의 가치로 돌아와 머물러 있는 사람이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밤 내 안에 있는 탐욕을 곰곰이 좀 살펴보십시다. 또 내 안에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들을 살펴보십시다. 편함을 추구하는 그 마음을 좀 살펴보십시다. 그리고 회개하십시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 내가 지켜야 될 자리가 어딘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면서 그 자리에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 다음 돌아가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으로 돌아갔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참되신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돌아가서 붙잡고 있으면 그 다음에 나타나야 될 삶의 열매가 있는데, 기다리는 사람은요, 섬기는 모습으로 그 삶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9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어때요? 섬기는 자와 그랬어요. 섬기는지, 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오해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하면서 교회 와서 열심히 헌금을 많이 하면 제대로 섬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봉사를 많이 하면, 또 교회 안에 여러 일들에 내가 헌신하고 살아가면 잘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섬긴다라는 의미를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섬긴다라는 이 단어는요, 종이라는 단어와 어근이 똑같아요.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것은 부차적으로 가고, 내가 생각할 때 교회는 이렇게 섬겨야 돼 라고 생각을 하고 헌금을 많이 하면 섬기는 것이고, 또 교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면 잘 섬기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헌금을 많이 하는 것과 봉사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은 뭐냐 이거예요. 내 생각을 빼놓고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나는 내 생각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건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에게 회복되는 게 무엇입니까? 기쁨이에요, 기쁨.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분명히 딱 선을 그어서 말씀해 주시는데, 로마서 8장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영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생명과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내 생각과 내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한다면, 영의 생각은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간다는 의미 아닙니까? 더 선명해지죠, 이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섬기라고 할 때 섬긴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섬길 때요, 헌금을 통하여서 섬긴다고 해도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물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성경에 헌금을 하는 사람들의 예를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부자였느냐, 얼마나 넉넉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극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으면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기꺼이 헌신적으로 드렸던 그 연보에 대해서 바울도 칭찬을 했고 우리 주님도 칭찬하지 않습니까? 이게 섬기는 거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삶이 우리의 삶에서 떠나면 안 되는데, 영의 생각을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묵상하고 행동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가를 묻지 않으면요,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해요. 우리를 살펴봐요. 우리가 가만두면 자동적으로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가? 안 그렇잖아요. 육신의 생각이 더 먼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교훈하는지를 품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자 내가 말씀의 교훈, 영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어서 묵상하면서 그렇게 실천하고자 애쓰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살아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제대로 섬길 수 있죠. 그래서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하면서 역대상 28장 9절에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당부하니까 얼마나 마음을 담아서 자신의 경험을 담아서 이야기했겠어요. 이렇게 교훈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딱 이 두 가지를 당부했는데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면 하나님을 섬길 때 온전한 뜻과 기쁨으로 섬겨라. 이 두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원하여 자발적인 마음으로 섬겨라. 이게 섬김의 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곧 하나님의 생각을 찾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못해서 끌려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 자원하고 자발적인 마음, 내 마음의 일부분만 떼어준 것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섬김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이 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처럼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답게 하나님을 알고 자원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기다리는 겁니다. 이제는 무엇을 기다리는 겁니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 겁니다. 주님의 오심은 하늘로부터 그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10절,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여러분, 앞에 부분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살리셨다라는 거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가 부활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과 너희가 어떻게 기다린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금 앞에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다리는 것이 바른 삶인지 버릴 걸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기쁨으로 섬기는 것,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기다릴 때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이렇게 섬기면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10절 마지막에 장래 노하심에서 건지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장래 노하심이 뭡니까? 심판이죠, 심판. 우리가 멸망당할 것, 이런 심판으로부터 건지신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을 기대하며 주의 재림을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하게 우리가 기다리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10절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죠.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리신 분이죠. 왜 살리셨습니까? 죽었기 때문에 살렸죠. 무엇을 위해서 죽었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거죠.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가 살려내심으로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는 예수님처럼 죽어도 다시 살아날 소망을, 부활의 소망을,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에 대해서 지금 어디에 계신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죠. 왜요? 하늘로부터 강림해서 우리에게 오신다 그랬으니까. 그럼 하늘에 계셔야 되죠. 하늘에 계시는데 어디 계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8장 34절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럼 보좌 우편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길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하죠.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덧입기 위해서 어떻게 하자고 합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기다린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만져주시고 기다림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날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성도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기다리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묘사하면서 우리들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라라고 당부하는데,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버릴 걸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나는 버릴 걸 버렸습니까? 버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적어도 버릴 걸 버리고 죽게 돌아왔다고 하면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내 뜻,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찾아서 거기에 맞춰서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섬기면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서로 인사하고 함께 주님을 잘 기다리십시다. 격려하고 또 기도하였던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이런 전통을 이어받아서 기다리는 사람답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주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